여러분, 모든 만물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오직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요, 여러분, 자그마치 성경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가 6,000년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것을 망각하고 인간들 중심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인류 역사의 전체 발달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요, 이 시대는요, 변질된 겁니다. 심하게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정치와 그 종교는요, 하나였어요. 주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분리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도저히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당신의 몸을, 모든 세상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그 대속하는 그 제사를 마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가진, 곧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 돌아가는 그 복음을 가진 교회를 주님이 친히 세워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교회들이, 여러분, 그 순수한 복음, 오직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만을 전해라, 그렇게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도들이 다 죽고 속죄자들도 죽고 예수님을 친히 직접 만났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는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바로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잘 분류하고 알고 믿어야 돼요. 왜 복음이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복음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그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곧 부활 복음이고, 이것을 합하여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기록된 문자로 전해 준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크게 3가지 테마로 등장합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구원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이 구원의 의미가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이 뭐냐? 바로 도론이라는 헬라어였어요. 도론이 뭐라고요? 재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선물이에요. 누군가는 죽어서 나에게,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재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전 삶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선물이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은 사람은 그런 믿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은 사람은 삶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삶이 힘들어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길 외에는 천국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믿은 자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붙여주셨어요. 바로 예수님 믿었다면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뭐를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바로 현장 예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 흩어졌어.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숫자가 거의 200만 명이 흩어져서 지금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시작된 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알곡만 천국에 들어가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대충 믿고 대충 살고 대충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천국이 실제고 이 땅이 허상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이 세상은 비진리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나이가 먹고 머리가 빠지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져요? 이 세상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가서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죽으면 두 갈래 길이 나타나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난 며칠 전에 그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몇 번 배웠던 아주 착하고 정말 괜찮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셔요. 항상 그렇게 은밀한 중에 모든 분들을 잘 섬기시는 그분이. 그래서 그분께 다가가서 아주머니,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저를 믿어요. 저를 믿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싱긋 웃으세요. 목사님, 저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냥 절에 다니는데 그냥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그냥 가끔 다녀요. 그래서 이제 죄가 뭔지,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 속죄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반드시 천국이 있고 제가 만난 마귀가 어떠하며 제가 경험한 지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 씩 웃어요. 목사님, 저는 절 달릴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횟수로는 3년째 지금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몇 분의 성도님들이 전도하시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전도하는데 새로운 신자, 생초보 신자가 들어오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세상 민족은 이방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다 차면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천국 들어가는 그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셨고, 또한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겸손하다. 왜 예수님이 겸손하세요? 그분이 창조주세요. 근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려면,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 죄를 피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육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거예요. 제가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왜요? 저는 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날 때부터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날 때부터 의인이셨어요.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 없으신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겁니다. 바로 속죄예요. 대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고 대한민국에 나타난 이 사회 현상도요, 마지막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여러분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탄핵 집회에 참여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일부 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또 어디 광화문 이쪽에 나가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이 웬만하면 다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다 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진리에 견고히 서면요,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계시대요. 그 쭉정이가 다 크면 뭐가 돼요? 가라지가 돼요. 가라지는 영원히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그들은 회개할 수 없는 심령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런 심령들이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를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수한 복음 진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꾼 거예요. 인간들이 바꿔버린 겁니다. 성화가 싫어. 그냥 빨리 쉽게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는 두 종류의 신학을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보수 복음주의가 있고요,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자유주의 신학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왜 갈라졌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성화가 싫은 거야. 무슨 겸손이야. 내 승질대로 살아야지. 무슨 온유야.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 나도 맞받아 쳐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화의 복음을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망하는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이고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복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보수 복음주의는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겸손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옛사람을 버려라. 악습을 버려라. 악한 모양은 흉내도 내지 마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셨네. 하나님 찬양 찬양.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 놔두면, 특히 그 세상 사람들도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도요, 그렇게 법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놓으면 오히려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해 보여요. 왜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 복음을 주시고 성화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바로 너희들 인생은 다 끝난다. 이 세상도 종지부를 끊는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그 보수 복음주의는 큰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우리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죽으면 갑자기 죄 한 톨도 없이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죄를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그냥 빠져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사후에 심판대가 있다고 반드시 말해요.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심판대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모든 죄를 갖다가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빼놓은 거예요. 이것을 뺀 복음이 보수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복음의 곧 신앙,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인들이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이라는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성공, 큰 교회 지으면 성공. 목회자가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고 많이 이름을 날리면 성공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말세지 말에는 주님의 공의의 심판의 기간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속적인 성공지상주의, 이 세상에 속한 성공주의로 흐르면 여러분,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저는 단언코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죄다 모두 다 천국 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이 계세요. 제가 실제적으로 평신도 때 여러분, 연세대에 신학과 교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교수님이세요. 독일에서 교수까지도 하셨대.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해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있어요?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배우시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건물이 껍데기만 남아버렸어요. 화려한 시설만 남아버렸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돼요. 그러면 교회라는 그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요게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에크와 칼레오예요. 에크가 뭐냐? 바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 중에서라는 뜻이에요. 군중 속에서 에크, 칼레오, 불러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택하셨어요. 근데 이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신학 때문에, 잘못된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 그런 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세상에. 교회 안에. 그러니까 신학이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나와서 많이 헌금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봉사하면 복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천국에서 갚아주실 복이에요. 하나님의 곧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실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사실 겁니까? 세상 근심 역정 두려움에 쌓여서 살 겁니까? 잘못된 복음 진리를 듣고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알 신앙이에요. 우상 숭배 신앙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버려야 돼요. 그런데 더 심각한 신학이 나타났어요.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요, 바로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그 신학을 또 포함하고, 또한 이 자유주의 신학은 어떤 거냐면 군중 신학이라고도 해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우린 고백하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군중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 교회에서 원래 성경에서 민주주의가 태동한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하나님 진리에 합당한가? 이것을 항상 분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뒷전이야.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목사가 제일 큰 권력을 가졌고 그 다음에 장로가 가졌고 그 다음에 권사 집사 이렇게 순서를 매겨버렸어. 여러분 이거는 세상 논리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가 제일 많이 제대로 사랑으로 섬겼냐 이게 상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이 또 누구예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 이렇게 우리를 질서 있게 교회 안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논리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인간들만 남았어.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주민센터, 마을센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 누가 한마디 하면 푹 하고 나 이 교회 안 나와. 다른 교회 많은데 뭐.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다가 작은 교회에서 자꾸 내 모습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숨어요? 대형 교회로 숨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2월달 첫째 주에 제가 수술한 이유로 좀 쉬면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습니다. 성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몇 군데 다녀봤어요.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에 차고도 넘쳐. 본당에 3,00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10,000명이 훨씬 더 넘게 들어왔어. 근데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마당만 밟고 간다. 여러분 이런 분들 마지막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숨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핵심적으로 중앙에 못 들어와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또한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 때 구원이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없다기보다도 위험합니다. 구원이 약해져요. 구원관이 약해지는 거야. 저는 이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제 마음에 부으셨어. 네. 여러분 그러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환란이라는 그 기간에 들어가면요 7년 동안 온 세상은 요동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시작한 거예요. 아니 환란이 시작된 게 아니라 환란 초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에 나무가 불타고 식량이 부족하고 물가는 폭등하고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사람의 인성은 메말라가고 사랑은 식어지고 악심이 올라오고 사람과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현상이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교회 안에 모인 성도님들이 성도님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예요?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공짜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 그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셔서 우리의 그 의지를 들여서 예배할 자 예배하고 의지를 들여서 찬양할 자 찬양하고 의지를 들여서 기도할 자 기도하라는 거야.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만큼 변화되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이 연단 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싫은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언제 온 세상에 이방인의 구원받을 시기가 끝날지 몰라요. 오늘 단에 서기 전에
주님 오늘은 조용히 고상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해 주옵소서.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지금 이 시대가 한국교회 안에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타결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힘써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순수한 복음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하셨잖아요.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뭐냐?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만 갖다 전해라.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너는 내 양을 쳐라. 이게 뭐냐? 너는 다른 비진리, 다른 복음, 거짓 복음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양들을 지켜내라 이 말이에요. 지켜내라. 그리고 또다시 내 양을 먹여라 그러세요. 세 번째. 그게 뭐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사명을 먼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사명이에요. 그럴 때 성도님들도 함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일 때는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찬양하며 그 말씀 지켜 살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훼손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뒤덮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디까지 갈 건지 저는 압니다. 지옥은 없어요. 영원한 지옥은 없어요. 다 천국으로 다 들이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바꿔버렸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평안을 찾아. 그러면 평안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세상에 나가서는 밤에 은밀한 중에 룸사롱도 다니고 심지어 목회자들이 음란도 행하고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장로 교단이잖아요. 여러분 감리교, 성결교 많은 교단이 있지만 교파 교단이 있지만 여러분 회개 복음이에요. 회개. 오직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반성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삶이 교정됐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때가 다 됐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서 때가 다 된 거예요. 우리는 덤으로 2000년을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만한 지혜나 지식이 없으니까 내 시간표에다가 하나님 시간을 대입하니까 때가 다 됐네? 이 얘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 하신 그 말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것처럼 사셔야 돼요.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이러다가 또 서론도 못 들어갔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성도다워야 되고 그리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욕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러는 거예요. 네.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왜 그래요?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자정 능력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회개 아니면 안 돼요. 회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히 주님 앞에 씻으려는 노력과
또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이 나라의 정계,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싸우고 있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이쪽에서는 탄핵시켜 주세요, 저쪽은 탄핵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세요. 에베소서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악한 영들이 안 보이는 거야. 내 삶이 왜 이렇게 폭폭해? 악한 영들을 치는, 그런 물리치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대적 기도보다 항상 앞서야 될 것이 바로 회개 기도예요. 보수 복음주의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되네? 천국이네? 여기 끝.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선교. 요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교단이 다락방 교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중요한 모임을 룸사롱에서 양주 마시면서 해요. 말이 안 되는 이 세대에, 여러분,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문이 지극히 좁아진다고 하셨어요. 천국 들어가는 자가 지극히 적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고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천국은 어떻게 준비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내 삶을 교정받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을 믿고 따를 건지 여러분 결정하시고,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흩어져서도요 찬양하며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아보시고 그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여러분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기뻐 받으실 만한 그 기도가 다 찼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라를 정말 위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거룩해지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나는,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보세요. 내가 바뀌면 주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내 주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떻게 그렇게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신배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목숨 걸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신 주님 쫓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 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회개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